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나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 내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3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폭동과 약탈의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도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에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현재 많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각각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일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하셔서 매주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고 악한 것을 선하게 돌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더욱더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세상은 죄와 불확실과 자의가 넘쳐나고 우리 또한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잡은 것은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버팀목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강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를 같이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때를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집안에서 안 좋았던 일을 회사나 학교에 가지고 와갖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집에서 뭔 일 있었나? 왜 학교까지 와서 저래? 라고 비난을 하죠. 한편 화가 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굳이 감추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어쩌면 자신이 이런 모습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 기분 상한 일이 있지만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자리와 그렇지 않을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것을 넘어서서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넘어서는 성숙한 마음으로 전체를 위해서 포용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주장만 다 한다면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손해마저 감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자기 주장을 하고 싶거나 화가 나서 기분 상한 말을 쏟아내고 싶을 텐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분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더욱더 큰 신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원망의 말만 쏟아놓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말만 뱉어버린다고 해봅시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분 나쁜 것은 좀 풀릴지 몰라도요. 쏟아낸 말들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인격의 성장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미숙한 사람은 기껏 해놓은 것들도 미숙한 언어들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려울 때 원망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수준을 넘어서는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하지 못할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발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본문 3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세상에는요. 자극적이거나 특정한 죄만 비난하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죄인데도 경고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죄를 지을 때 투박한 형태가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포장이나 논리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석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갖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거역하는 일이면서도
그럴듯한 포장지를 입히고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심지어는 선동까지 하는 바람에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선동하는 세력이 무력한 전체의 중심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가지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쿠바 하면요, 겉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그런 사회주의 국가인데 밖에는 뭐 전 국민이 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자랑하고 선전해 왔지만 실제로는 가서 보면은 병원에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의대를 졸업하고요, 몇 년 된 그 의사의 한 달 월급이 50달러라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그런데 쿠바가 공산화됐을 때요, 카스트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 선동한 사람들은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집요한 태도를 가진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세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망조려가는 사회가 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이 전의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죄악과 불의한 피가 넘쳐나는데도 경고가 무력화되어진 것이죠. 주님을 믿고자 모인 공동체에서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아하고 성짐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죠. 그런데 항상 형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그의 멸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회복과 돌아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논리나 자기 합리 안에서만 생각하죠. 놀랍게도요, 크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냉정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대로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치에 빠지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자신의 옳은만 주장하고 나는 문제없다는 소리가 훨씬 더 달콤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쓰립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에만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을 발목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것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용서하는 것도 해줄까 말까 한데, 그게 사람의 심정인데 회개한다면 하는 대로 족족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가 이런 일을 해본다고 합시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해놓고도 똑같은 죄 저지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잘못 저지르고,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쪽에만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바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서도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전에 한 말 지키지 않았어? 라고 닥달을 하시고 번개를 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그 자체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어느새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능력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박에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부족한 자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넘어설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어림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시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가 상당히 박해 보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도들에게 겨자씨를 알만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이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있다 없다를 말하는 정도의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마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한다고 믿음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인대에서는 사람들이 출연자들을 외모 보죠. 모터쇼에서는 자동차의 외관, 성능 봅니다. 우시장에서는 소가 건강한지를 보지 않습니까? 입학할 때는 지원자의 성적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 초조함 같은 감정을 넘어서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초조하거나 기분 나쁘면은 누군가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공감하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없어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주님이 알아서 맞춰주시고 교회 지도자가 다 알아서 위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깊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기 주장 가운데 별로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자신만 좋은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거나 자기 의만 강조하는 교만한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 주장하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종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집에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의 식사 시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주인이 이제 너도 막 먹고 마셔라고 하면은 그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종이 피곤한데도 집안일을 했다고 주인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 종이야? 그런데 진짜 종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죠. 물론 주인은 종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세에 러시아에서 수많은 농노들이 해방되었지만은 농노로 살 때보다 더 혹독한 현실에 부딪혔고 수백만 명이나 굶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전에 하던 일을 다 저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나중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같이 혁명을 벌이고서 나중에 자신이 받은 상이 적다고 해서 같이 협력했던 쪽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멘트까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수고를 했을 때 우쭐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고자 할 때, 그럴 때 내가 뭘 했는데 하지 말고 아휴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과는 배치가 되는 말씀이죠. 당장 좋은 말 듣고서 남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좀 사는 재미도 있는데, 그리고 기분도 좋은데 이것도 하지 말라니. 계속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고서도 티를 내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 같으셔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종이 해야 할 일로 비교하시는 것도 좀 섭섭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정작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 미숙하게 행동하고 자기 기만이나 교만에 빠져서 잘하는 줄 알고 건방진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잘하던 사람도 교만의 생각에 마음이 잡혔을 때 있던 복도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요, 왕위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은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를 자기가 지내겠다고 선을 넘어서 교만한 짓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느부갓네살 왕, 헤롯 왕, 두로의 왕. 성경에는요, 교만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대응을 적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 마음의 크기 자체가 커져서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잘 자란 인생 자체가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전에는 감정대로 하던 것을 이제는 오늘 배운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바로 얻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흔들리는 약하고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빛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과거의 굴레와 과거의 수준을 벗어날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발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가운데서도 더 겸손하게 주님께 좋은 것들을 돌리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깊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에 끝까지 걸어나가는 굳센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라오니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